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마태복음 공부를 계속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밑에 필기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필기하시고 영상을 플레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경배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성경에서 경배하지 말라고 말씀해 놓으셨던 것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필기했던 내용들 한번 다시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경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었고, 또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고, 또 천사 숭배를 하지 말라는 말씀, 또 여러 가지 창조물들을 경배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 또한 어떠한 사람을 경배하지 말아야 된다. 또한 너무나 당연하지만 사탄, 마귀들에게 경배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경배를 해야 하는 유일한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6절 말씀. 히브리서 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다시 그분께서 그 처음 나신 분을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 하시고. 네,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 나신 분을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 바로 예수님에게 경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예수님에게 경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경배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해야 합니다. 자, 우리 함께 또한 마태복음 14장 말씀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배에 있던 자들이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진실로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고, 또 베드로가 물 위를 잠시 걸었다가 다시 물에 빠지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 주셨습니다. 자, 그때 배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자, 만약 예수님께서 경배를 받지 말아야 하는 어떠한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단순한 어떤 대언자였다면, 어떠한 랍비였다면 예수님은 너네 왜 그러냐,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경배하지 말라고 하셨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그 경배를 다 받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경배받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함께 또한 빌립보서 말씀도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두 구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받으실 경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들, 또 땅에 있는 것들,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 앞에 굴복하고 꿇려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모든 혀가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라고 시인하여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은 하나이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입니다. 자, 우리 함께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자, 오늘도 여러분에게 영상 키워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주입니다. 주. 첫 번째 키워드는 주입니다. 자, 우리 함께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선생님을 보세요. 자, 누가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자, 확인해 보십시오. 자, 누가 육체 안에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분, 이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 흠정역 성경을 통해서는 이 위대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역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느냐? 그냥 그분께서 그가 육체 안에 나타났다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진리가 감추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함께 또한 로마서 9장 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체에 관한 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조상들도 그들의 것, 유대인들의 것이고 또 육체에 관한 한 그리스도께서도 유대인들에게서 그들에게서 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이 창조받은 작은 하나님이다 라는 이상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는 작은 하나님, 둘째 하나님 그런 말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게 될 것이고 모든 혀가 예수님께서 바로 주시라고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주는 구약에서도 말하고 있는 주와 같은 단어로서 결국 예수님을 여호와라고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또한 요한일서 말씀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 자,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며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또한 이사야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자,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자, 우리 핸델의 메시아의 그 노래에 나왔던 가사라 했죠? 자, 이사야서 9장 6절.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존하는 아버지이십니다. 자, 이러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자, 필기해드린 것을 다시 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자, 경배란 무엇인가? 우리가 국어사전을 찾아보게 되면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혹은 공손히 절하는 것, 이러한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경배라는 것은 그것보다 조금 더 깊은 것입니다. 자,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어떠한 사람들을 향해서, 특별히 우리 여러분들 부모님을 향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경배라고 할 수는 없겠죠.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몸을 굽혀서 예의를 갖추기 위해, 특히 우리 동해안권, 또 한국은 동방 예의지국이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몸을 굽혀서 예의를 표하는데 그것이 다 경배라고 할 수는 없겠죠. 자, 마음이 없이 고개를 숙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경배란 무엇인가? 자, 필기해드린 것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음과 힘과 생각을 다하여 사랑하고 순종함. 자, 이것이 경배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경배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참된 경배인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마태복음 15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과 9절 말씀. 마태복음 15장 8절과 9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것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왔는가, 그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으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왔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경배를 하였지만, 자, 그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마음은 하나님께 가깝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9절 말씀처럼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사람들의 생각과 전통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양을 가졌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 모든 의식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혹은 어떠한 명절들이 되었을 때, 주의 명절들이 되었을 때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들이 모여서 말씀을 낭독하고 또 아멘하고 또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기뻐하고 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약 성경의 율법을 통해서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들을 지킬 때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입술과 그들의 모든 고백이 진리의 말씀에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입술로는 나에게 가깝지만 마음이 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무슨 말이냐? 마음 없이 어떠한 형식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전 예배에 참석하여서
앉았다 일어나고 순서에 따라서 찬송을 몇 장 펴서 같이 부르고 노래를 부르고 또 말씀을 들을 때 몇 마디 말씀을 받아 적고 자 그렇게 어떠한 형식적인 일들을 하면 우리는 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경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느냐 우리가 참된 경배를 드렸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준다고 하면서 쓰레기 같은 것을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선생님이 장난치시나? 또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쓰레기를 주면서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은 정말 형식적이고 쓸모없는 어떤 것들을 계속해서 주면서 나는 널 사랑해. 난 널 정말 귀하게 생각해. 넌 나의 훌륭한 학생이야. 그러면서 계속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감사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대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와서 찬송을 몇 곡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어휴 고맙다. 찬송 불러줘서 고맙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온 존재를 들여서 참으로 경배하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람들한테는 장난을 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대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면서 경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씀을 배우면서 주님께 경배를 드리는 그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번 찬송을 부를 때 1절에서 4절까지 부르는 동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정말 주님께만 고정되어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하지 않고 우리가 친구들이랑 장난치고 다른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서 1절 부르고 그 다음 2절 불러야 되는데 3절 불렀다가 가사도 집중하지 않고 잘못 불렀다가 그게 웃겨서 웃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참된 경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마음을 다하고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배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경배를 받기에 합당합니다. 자, 세상의 국어사전에서는 존경하고 공손히 절함? 이런 식으로 경배를 정의 내렸지만 성경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과 힘을 다해서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구하고 가까이 다가서는 것, 그것이 참된 경배입니다. 자, 우리 함께 또한 마태복음 22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이것이 경배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경배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두 번째 키워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깨입니다. 이자로 쓰는 깨. 자, 이제 우리 함께 마태복음 2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시작.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 어린아이가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자기들의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그에게 선물로 드리니라. 자, 동쪽의 지혜자들이 예수님께 세 가지 선물을 드렸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황금, 유향, 몰약입니다. 필기 내용에 영어로도 써드렸는데 여기 한번 칠판에 써볼까요? 첫 번째 선물은 황금. 네, 영어로는 gold, 골드죠, 골드. 자, 그 다음에는 유향.
유향, frankincense 이렇게 돼 있죠. frankincense. 그 다음은 몰약. 몰약은 myrrh 이렇게 합니다. myrrh. 자, 뭘 드렸다? 몰약. myrrh.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세 가지 선물은 모두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주 정확하게 가리키는 것입니다. 동쪽의 지혜자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얼마나 알고서 드렸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당시에 참으로 진귀하게 여겨지는 값진 선물들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이 선물들이 모두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어떤 직분들 중에 예수님을 가리키는 세 가지 직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이 선물들과 함께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황금은 왕입니다. 왕. 자, 왕의 권위는 금으로 표시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왕이 왕좌에 딱 앉아 있는데 그 왕좌가 나무로 돼 있다. 그러면 좀 격이 떨어져 보이겠죠. 그 왕좌가 은으로 돼 있다? 나무보다는 좋겠지만 격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왕좌가 금으로 돼 있다. 그러면 이야, 영광스럽구나. 정말 왕 같구나 하고 우리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경제적인 기준이 되는 것도 여러분들 금리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런 모든 것들이 이 황금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열왕기상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1절. 열왕기상 10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마시는 모든 그릇은 금으로 되었으며 레바논 숲의 나무로 만든 집의 모든 그릇도 순금으로 되었더라. 은으로 된 것은 전혀 없었더라. 솔로몬 시대에 은을 하찮은 것으로 여겼으니. 자, 23절도 한번 볼까요? 이같이 솔로몬 왕이 부와 지혜에서 땅의 모든 왕을 능가하였더라. 네, 성경에서 가장 부유했던, 가장 영광스러웠던 왕을 뽑아라 한다면 바로 솔로몬 왕이 될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집에서 쓰는 모든 그릇이 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은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은을 하찮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솔로몬 왕의 부와 지혜와 명예와 권력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 황금을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왕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요셉과 마리아는 이 황금을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이집트로 피난을 갔을 때 아주 잘 사용하였을 것입니다. 만약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없었다면 이집트로 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행 경비가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동쪽의 지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값진 선물들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향. 자, 이 유향은 말 그대로 향인데 향. 오늘날은 우리가 향수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지만 이 향은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느냐? 바로 제사장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제사장. 자, 우리 함께 출애굽기 30장 말씀을 보실까요? 출애굽기 30장. 출애굽기 30장. 여러분들 혹시 성경에 그 장마다 제목이 있는 분들은 30장의 제목을 보세요. 출애굽기 30장의 제목. 자, 뭡니까? 네, 분향제단. 분향제단. 자, 말 그대로 향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이것을 지금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34절을 한번 보세요.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8절.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향기로운 향료와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을 취하고 이 향료들을 순수한 유향에 섞되 각각 같은 무게로 넣어 섞으며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약제사의 제조법대로 함께 섞어 순수하고 거룩한 정제물이 되게 하고 그것에서 얼마를 곱게 빻아 내가 너와 만날 회중의 성막 안에 있는 증언 앞에 두라. 그것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되리라. 내가 만들 향으로 말하건대 그것은 주를 위한 것으로 내게 거룩한 것이 되리니 너희는 그것의 혼합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지니라. 누구든지 냄새를 맡으려고 그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라. 네, 여기에 보면 제사장의 직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거룩한 향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거룩한 향을 만들어서 성막에서 바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그 휘장 앞에서 이 향을 피우게 하였습니다. 자, 제사장이 성막 안에서 섬기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앞에 향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함께 또한 시편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1편 2절 말씀. 시편 141편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 앞에 향같이 놓이게 하시며 나의 손을 들어 올림이 저녁 희생물같이 놓이게 하소서. 자, 여기에서는 우리들의 기도가 주님 앞에 올라가는 향 같게 하소서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또한 이와 비슷한 계시록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8절 말씀. 계시록 5장 8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 책을 취하심에 내 짐승과 스물네 장로가 저마다 하프와 향이 가득한 금병들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자,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이 향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사장이 끊이지 않고 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주님 앞에 이 향이 끊이지 않도록 계속해서 올라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 후서 2장 말씀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말씀. 고린도 후서 2장 15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서나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서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니.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나 또는 구원받지 못한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서나 자, 우리의 정체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냄새 맡아보세요. 자기 냄새 맡아보세요. 자, 어떤 냄새 나십니까? 자, 좋은 냄새 나십니까? 혹시 땀 냄새, 꿀인내 나시는 분들 계시면 좀 씻으세요. 특히 우리 남학생들 아침에 선생님한테 출석 그 사진 보내시는데 진짜 머리도 안 감고 보내시는 학생들 있어요. 자, 머리 감으세요. 깨끗하게 좀 감으십시오. 청결하게, 건강하게 감으셔야 됩니다. 또 아침에 출석 사진 찍어서 보내시는데 일주일 동안 옷이 똑같은 학생도 있어요. 좀 갈아입으십시오. 깨끗하게 씻고, 아시겠죠? 코로나 때문에 방학이라고 집에만 있으면서 똑같은 옷만 입고 씻지도 않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실제로도 깨끗이 씻고 또 우리의 몸에서 향긋한 냄새 날 수 있게 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삶으로부터도 또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서 정말 주님 앞에 끊이지 않는 아름다운 향기로운 냄새가 우리로부터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또한 에베소서 5장 말씀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자,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으라. 아멘. 자, 우리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또 사람들을 향한 어떠한 향이 뿜어져 나와야 하는데
자, 이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희생물이 되신 속죄 헌물, 화해 헌물이 되신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경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향기로운 헌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참으로 향기로운 헌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헌물의 향에 이름을 지어본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 예수님께서는 그냥 용감하기 때문에 십자가로 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로 가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옆에 친구들, 또 부모님,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헌물로 드리게 될 때 그것은 사랑의 향기이며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참으로 그러한 주님 앞에 향을 늘 피워 올려드리는 그러한 제사장으로서 오늘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선물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선물은 몰약입니다. 몰약입니다. 자, 여기서 세 번째 키워드를 드려야 되겠죠. 세 번째 키워드는 영입니다. 영. 이 몰약은 당시에 다친 사람들이 이렇게 연고로 바르기도 하였지만 주로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낼 때 사용했던 약입니다. 이 죽은 사람이 어차피 썩겠지만 이 썩음을 조금 더 방지하고 조금 더 가족들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조금 더 기억하고 보기 위해서 이 몰약을 발라서 부패를 방지했습니다. 자, 대언자는 이 몰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왜냐하면 대언자는 하나님의 써야 되겠죠? 먼저 쓰겠습니다. 네, 이 대언자는 몰약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왜냐하면 대언자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고난당하고 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대언자가 진리를 증거하다가 죽임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몰약은 대언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마태복음 21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자, 마태복음 21장 11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무리가 이르되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의 대언자 예수님이라 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대언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을 때 그분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이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 그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킹, 왕이십니다. 자, 이렇게 이 세 가지 직분이 우리 주 예수님을 가리켜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또한 마태복음 23장 3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1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대언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너희가 너희 자신에게 증언하는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면서도 그 특징이 무엇이냐? 대언자들을 죽여왔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참된 주의 대언자들을 죽여왔습니다. 자, 우리 함께 누가복음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47절과 4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7절과 4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대언자들의 돌무덤을 만들며 너희 조상들은 그들을 죽였도다. 그들은 참으로 대언자들을 죽였고 너희는 그들의 돌무덤을 만드나니 그러므로 진실로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행위를 인정함을 증언하는도다. 네, 동일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대언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것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많은 대언자들이 죽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몰약이라는 선물은 대언자를 가리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또한 마가복음 1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자, 마가복음 15장 23절 말씀. 마가복음 15장 23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몰약을 섞은 포도즙을 그분께 주어 마시게 하였으나 그분께서 그것을 받지 아니하시더라. 네,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의 상황이신데 이미 너무나 많은 채찍을 맞으셨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거의 탈진에 이른 그러한 상태가 되셨습니다. 이 로마 병사들은 잠시나마 예수님의 기력을 회복시키고 또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보니까 몰약을 섞은 포도즙을 그분께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몰약은 몸에 바르는 어떤 연고의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일종의 마취제 같은 역할도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예수님한테 마시게 해서 통증을 조금 감하게 해주려고 했던 것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시고 받지 않으시고 그 모든 고통을 몸소 다 당하셨습니다. 자, 우리 함께 요한복음 19장 말씀도 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처음에 예수님께 밤에 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알로에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오니라. 네, 이 상황은 여러분 앞뒤 구절을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고개를 숙이신 뒤에 숨을 거두신 바로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하여 아리마대의 요셉과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충성스러웠던 예수님의 12제자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도 않고 큰 소리 치면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했던 베드로조차 보이지 않지만 이제 그동안 주님을 비밀리에 따라왔던 은밀히 따라왔던 비밀제자 두 사람이 이때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아리마대의 요셉과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가지고 온 것이 바로 몰약입니다. 왜 몰약을 가져왔느냐?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키워드는 광입니다. 광. 자, 여러분들 오늘 배운 것들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선물 세 가지는 황금, 유향, 몰약. 또 이 각각의 선물들이 가리키는 예수님의 직분은 무엇이냐? 황금은 왕, 유향은 제사장, 몰약은 대언자. 자, 이것들 잘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나중에 시험 보실 때 잘 맞추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온라인 개학 상황입니다. 방학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생활하시는 우리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